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양쪽에 그 모니터가 총 3개가 있는데 뭐 가운데는 지금 전체 화면이 나오고 양쪽에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잘 보입니다. 너무나도 반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들을 이렇게 보고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주일날 줌으로 이렇게 접속하는 친구들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이 갑자기 생겼네요.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이 수련회, 참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2021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 신앙의 기초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고요. 네, 집이니까 다 성경책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네, 잘 찾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텐데요. 네, 한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음소거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하여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Back to the basics. 우리 기초로 돌아가자. 우리 2021년도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번 2021년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이식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참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 베이식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았어요. 바로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ociety.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또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아주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건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첫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는 것, 이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첫 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4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딱 거기가 가려지는 것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잘 따라 읽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 버전으로 2장 47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참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지만 전도 축제를 매년 2번씩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 매번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만, 많은 친구들이 오기도 하지만 또 조금 지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들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 기록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언제? 오순절 날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40이 된 후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교회에 모여서 그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모임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됐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불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 언어들을 이렇게 방언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러 나라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네,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엇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는 불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6절에 무엇이라 말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은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 나타나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였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면 안 될 일을 한 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벌써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결과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47절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로 인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친구들, 이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44절과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좀 더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좀 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공동체로서 서로 모든 물건들을 나누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그들의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의 모든 물건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것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바로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것이 바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한 가족으로서 내 거 너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해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은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를 이야기해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노력했다, 애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힘을 모았고 우리가 열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참 특이한 점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 받고 이러면서 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면서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서로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코이노니아와 이 레이투르기아는 바로 교제와 예배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 따로, 레이투르기아 예배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예배는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서로 먹고 마시고 이러한 교제와 예배가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초로 돌아간다,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와 레이투르기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 교제와 예배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2021년도 Back to the Basic으로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만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만 만족하면 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무엇을 한다? 서로를 교제하며 그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바로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코란디오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란디오 중등부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모든 물건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나만 생각하였던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우적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나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개인 예배를 주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신, 이 예배가 먼저 우리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예하면서 말씀으로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형제여 한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하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아버지하며 지금 거듭되어 죽는 거라는 아버지하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개인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이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이 받아줌,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받아줌 코너를 이 시간 마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10분 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